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때에 찬양하시냐고 또 감사 찬양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19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과 역경에서 정말 무엇이 우리를 감사하도록 하게 하는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알게 해두시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과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기이한 일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1920년 영국의 교회는 형식주의에 빠져서 굉장히 타락합니다. 중세 때 참 많은 그런 타락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만큼은 정말 신실한 그런 하나님을 섬겨보자 청교도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난 배는 메이플라호호와 그리고 베스트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메이플라호 얘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베스트호라는 그런 배는 처음 들어본 줄로 압니다. 메이플라호는 지금의 미국이나 내지는 캐나다, 북미를 향해서 출발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베스트호는 지금의 멕시코 내지는 브라질 또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가 있는 그런 남미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배가 목적이 달랐습니다. 북미로 출발한 메이플라호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한번 믿어보자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러나 남미로 출발한 베스트호는 골드를 향해서 곧 황금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믿음의 순수함을 갖지를 못하고 그 당시에 그 남미가 굉장히 황금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 참 광산이 많이 있는 곳인데 광산에 황금을 캐기 위해서 그들이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냐 황금이냐 곧 가시냐 내지는 골드냐의 동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찾아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메이플라호의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 그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아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최고의 나라 미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황금을 찾으러 갔던 그런 남미의 사람들, 멕시코나 내지는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얼마나 우리가 알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그리고 경제 불안이 참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또 내란도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축구는 참 잘해요. 남미 사람들 축구를 잘하지만 그의 것은 굉장히 열악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조상은 골드, 곧 황금을 찾아서 갔지만 황금도 찾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다. 하나님도 찾지를 못했다. 그러나 미국의 당신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도 만나고 그리고 황금도 얻었다 라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컬어서 God이라고 말합니다. God라고 말하죠. 골드 황금을 해서 골드라고 하는데 Gold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God과 골드의 그 알파벳을 보면은 L자 하나입니다. 골드에게는 L이 하나 있고 God에게는 L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로 수백 년 동안 일컫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메이플라호를 타고 갔던 이 사람들은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이 청교도들은 60여일 동안 5,500km를 향해서 드디어 11월 20날 오늘의 미국 땅에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 도착한 이후에도 추위와 기근과 풍토병에 의해서 아주 절반의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온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마지막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 감사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온 주민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으로부터 116년 전에 1904년에 우리 장로교 사회총회에서 우리가 미국처럼 추수감사절을 지키자라고 해서 11월 10날 감사절을 지키자라고 가결을 합니다. 그러다가 좀 빠른 것 같다 해서 11월 셋째 주일로 이렇게 지켜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여나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어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복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심으셔서 이렇게 자유로운 민주주의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자본주의가 이렇게 이루게 되었고 평등한 사회가 됐고 복지가 됐고, 그리고 스포츠나 모든 문화가 이렇게 활발하게, 그리고 아주 선진국이 되었던 모든 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기독교의 역할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정말로 기독교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런 안티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허무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세국주의가 계속 이어갔다면은, 6.25 총기가 계속 이어갔다면은 조선시대를 결국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조선시대를 계속 살게 된다면 후인지국을 면치 못하고 지금도 갓쓰고 한복 입고 그런 뒷짐지고 어스렁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찾았고 또 감사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은 곧 황금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황금을 찾아서 가면은 결국 황금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얻지를 못하는 그런 개인이든 국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되 온전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우리 일상 가운데 정말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4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왔어요. 정말 우리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은 수해도 입었습니다. 또 이렇게 물이 범람해가지고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만 저는 정말 걱정했어요. 이렇게 계속 비가 오면은 참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비가 많이 온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저 피해가 저 물들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런데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느냐? 라고 2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고 많은 그런 물이 홍수가 나도록 그런 물길이 참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물길을 다 길을 열으셔서 그 물이 흘러가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노아의 홍수처럼 말입니다.
그건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막 작정하시고 이 땅에 악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물길을 다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40일 동안 이렇게 비가 왔지만 다 물길이 열려져서 지금은 뭐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물길을 더 주시지 않냐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사람도 죽고 많은 재산의 피해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성경에 그렇게 물길을 더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번개가 치고 없어지지 않으면 벼락을 맞게 될 텐데 이런 길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개를 칩니다. 우리가 납니다. 그게 계속 있다면 사람이 감염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전기가 감염돼서 그로 많은 그런 인명피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번개치고 우리치는 것도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람이 전혀 살지 아니하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일도 황무하고 황폐한 땅에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황폐하고 황무한 그 땅에 연한 풀이 자라도록 하게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길을 열으셔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 현상을 생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나 내지는 이 모든 이슬 방울이 애비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비에게 애비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았느냐? 이슬 방울에 아비가 누구이느냐? 아비로부터 모든 것이 이어지는데 비와 이슬이 애비가 있는 것 보았느냐? 물론 애비도 애비 나름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이슬과 그리고 비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돼요. 그들까지도 내가 내리고 또 그들을 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와 그리고 이슬은 하늘에서 내립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이 세상 만물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비도 내리시고 그리고 이슬도 내려주시겠다. 그들의 애비로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와 이슬이 땅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화됩니다. 비와 이슬이 또한 냇가로 그리고 강가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또 다시 우리가 정화시켜서 우리는 식수로 이렇게 삼아 마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났고 서리도 누가 낳느냐? 얼음이 그리고 서리가 어미가 있는 거 보았느냐? 근데 하나님이 어미가 되셔서 이렇게 얼음도 갖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서리도 갖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요. 이 모든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서리 내리면 서리 내리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지 않아요. 얼음을 오르면 얼음이 오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자연의 현상들이 또 생성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이제 겨울 되면은 얼음도 얼고 그래도 서리도 내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그렇게 욥기에 말씀하셨네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체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3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 표준 세번역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며, 이 북두칠성의 별대를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화를 묶을 띠를 풀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북두칠성도 오리온 모든 성도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네가 철을 따라서 성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 곰 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곰 자리든지 별대들을 인도하신 이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야,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그런 뭐 북극성이랄지 오리온이랄지 그런 큰 곰자리 그냥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늘의 궤도를 너희가 아느냐? 하늘의 법칙으로 땅을 다스림을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질서를 누가 하고 있는지 아느냐? 여러분, 하늘의 별 하나가 이 지구상에 떨어지면 이 지구는 박살나고 맙니다. 정말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질서 정연하게 운행하도록 하게 하시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질서가 파괴되고 그리고 하늘의 그 모든 그 궤도가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곤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는 그날, 내가 오는 그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말 것이다.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말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구는 엉망진창이 되고 그게 곧 멸망의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내가 오는 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 길만이 우리들이 살 길입니다. 항상 이 전체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지혜로 미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 감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을 누가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이 비가 올 쯤 되면 수탉이 뭐 때문에 막 웁니다. 꽉꽉 막 울면서 그러면 비가 온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옛말이 맞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틀린 말도 있죠.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물론 여자가 집안에서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서칠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만은 오늘날에는 참 아주 영양가가 없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미물의 수탉이 우는 것까지도 비가 올 것을 짐작해서 우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어찌 그들이 알아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비가 올 때 나타난 일들 가운데 하나 더 붙인다면은 이런 말을 하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 오려면은 깔타구가 생긴다라고. 깔타구가 생긴다. 깔타구는 참고적으로 하루살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전을 찾아봐서 그런데 사전에 깔타구가 있더라고요. 인천에도 막 깔타구 한참 있어가지고 했다는데 비가 오려면 이상하게 깔타구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 비가 올 것 같다. 진짜 비가 와요. 그래서 비가 오려면 깔따구가 어떻게 누가 생기겠느냐?
라고 이게 성경 좀 이렇게 씌워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하나님도 아주 재미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요. 그 조그만 그 하루살이, 그 조그만 것이 비가 올 것을 어떻게 알고 비가 올 쯤 되면은 그렇게 막 모여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주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그런 작은 민물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비를 내리도록 하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티끌로 진흙을 만들고 그 진흙덩이를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진흙덩이가 있는데 그 진흙덩이가 흙덩이가 돼가지고 달라붙도록 하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흙덩어리가 달라붙지 않으면은 흙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거의 다 흙집을 지었으니까, 우리도 시골에서는 처음에 흙집을 짓다가 나중에서 이제 달리 이렇게 지었습니다만은 다 흙집을 지어. 또 흙집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렇게 짓도록 하게 하는 것, 흙이 불터 있는 것,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늘의 물주머니를 흘려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니 또 하나님이시다는 것. 이야,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한 것까지도 열거하시면서 아주 자상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흘러 넘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내가 한번 살펴보아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가 내가 바로 나다. 그 하나님을 너는 믿고 의지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보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날짐승까지 먹이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네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될 수가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어서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 헤맬 때에 그 새끼들이 먹이를 달라고 막 조를 때 먹이를 마련해서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밀림의 왕자라는 그 사자들 말입니다. 그게 먹을 것이 없으면은, 그게 육식동물인데 먹을 거 없으면은 얼마나 힘들합니까? 그리고 그 사자의 막 새끼들이 먹을 것 달라면은 그 어미와 그 애비는, 특별히 그 애미는 그 새끼들을 먹을 것을 위해서 수십 킬로 가가지고 짐승 하나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 것을 저도 한번 이렇게 동물의 왕자에서 보았습니다. 그게 그 참으로 그 사자들의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먹을 것을 누가 주느냐? 까마귀 새끼들. 까마귀는 웬만한 것도 다 먹습니다. 죽은 시체까지도 다 먹는 게 까마귀인데 카네막 새끼들이 막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누가 줬느냐? 너희들이 사자에게 그리고 까마귀에 먹을 먹이를 주었느냐? 내가 다 먹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이를 갖다 줬느냐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지 않았느냐? 날짐승까지도 이렇게 먹이도록 하게 한 네가 바로 누구냐? 바로 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시고 이렇게 자상하시고 이렇게 인자하시고 이렇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예배와 찬양을 마음껏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특별히 욥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것은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욥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음을 알고 너는 감사하라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욥은 가정에 너무나도 비참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아들 7, 딸 3이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누라는 완전히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집을 나가고 맙니다. 친구의 3명은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핀잔을 하면서 있는 말 없는 말을 합니다. 자기 몸은 만신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겪어야 할 그런 환난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당합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 가서
물고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았냐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살았느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그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욥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거룩한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내가 다 너를 위해서, 너의 더 큰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들을 했다. 사실 욥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아주 가난한 그런 가부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물며 저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아주 가련한 그 가부의 얘기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의 사람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감사의 삶입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상황과 형편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지만 그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에서의 감사를 하라는 것인데, 내 주변에서 일상의 일들이 참 우리의 몸에서 나타납니다. 하루에 23,000번의 숨을 쉽니다.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뛴답니다. 우리의 몸속에 피가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간답니다. 여러분,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가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지구를 6,750번을 돕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지구를 6,750편 이렇게 우리의 피가 돕니다. 아주 작은 세포들이. 그래서 머리털까지, 손, 발톱까지 이 피가 도는데, 그렇게 많고 많은 피가 도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멈춰버리면, 그게 또 막히면은 우리는 수술하잖아요. 머리가 되면은 정마가 되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심장을 뛰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피가 계속 흘러가도록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폐가 숨 쉬도록 뭐 했습니까? 물론 좀 운동 좀 하라면은 나 숨쉬기 운동한다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더 숨을 잘 쉬기 위해서 더 온몸을 우리가 운동을 해야죠. 우리가 하는 일 없어요. 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입니다. 추수감사전 특별한 감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을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래서 추수감사주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더 특별한 감사를 하시고 더 감사하고, 추수감사주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나누는 일이에요. 나누지 않으면 특별한 그런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집을 항상 추수감사주일 오후에는 가게 됩니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라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함께 나누며 감사절을 지키는 저 여러분들 되셔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감사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감사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특별한 감사의 날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의 몸을 생각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주 한 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들 이렇게 살아감을 감사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숨을 쉴 때마다 늘 감사하고 감사하는 살아가는 귀한 제도로 삼아주시고 합니다. 형편과 저질이 아버지의 원망과 불평이 있지만 그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감사의 삶을 주시고 좋은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임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